성서의 예언자 가운데서 가장 독특하고 인상적인 예언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몸소 극적인 고난의 삶을 살았고 그 메시지 또한 한없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외친 선포 이전에 고난의 삶 자체가 이미 무거운 메시지라고 할 만큼 극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혼탁한 세상, 역사의 경랑기, 특별히 유다 왕국이 멸망에 이르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예언자로서 그 예언을 선포하는 한 인간의 내면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예언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인상적인 면모를 꾸밈없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첫머리를 볼 것 같으면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주께서 나를 뭐라고 하십니까? 권유하셨다라고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꾀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이게 원문 뉘앙스를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는데 그런 낚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낚였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보통 사기당했다. 그런 의미죠.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훼 하나님, 당신이 나를 꾀었고 나는 꿰매 넘어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속였고 나는 그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대체로 우리의 모든 성서가 하나님을 호칭을 다음에 당신이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높은 사람일 경우에 깎아내리는 의미, 억울할 때 나의 심정을 토하는 의미, 그런 의미로서의 당신, 나를 속였고 나는 속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특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백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속았고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신앙의 관념으로 보자면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어째서 그렇게 심한 말을 지금 하나님께 내뱉고 있는 것일까? 더욱이 예레미야는 예언자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선포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언자의 입에 넣어준다는 표현은 굉장히 이례적일 정도로 중요한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만큼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극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맡은 예언자가 어째서 하나님께 속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까? 그 까닭은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파멸의 위협을 선포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자행되는 범죄 행위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범죄 행위를 고발하였고 왜 파멸의 위협을 반복해서 선포했을까? 예레미야서 6장은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선포하였는지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입니다. 그 도성 안에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습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입니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입니다. 하였고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권력자들의 폭력으로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이 질비한 사회의 실상에 대한 고발 그리고 경고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은 사회 질서와 통념, 그렇기에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질서가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는 그 존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는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동등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소외받고 누군가가 낙오하고 누군가가 떨어져가는 그런 사회라면 하나님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한 말씀이 어째서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 폭력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나 그 범죄 행위 어떤 형태로든 기대어 살며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은 여전히 멀쩡하기 때문입니다. 잘 굴러가고 있는 세상에 어째서 생뚱맞게 부정적인 언사로 파문을 던지는가? 왜 파문을 일으키느냐? 그런 혼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혼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세우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더 근원적인 의미에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책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겪은 모욕은 그런 조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 그 사실 때문에 매맞고 차고가 채어 갇히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의 고난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포자기한 듯이 탄식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아주 어떻게 불길같이 나의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주님의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자기 삶에 대한 저주,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든 게 어떻게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탄식이 오늘 말씀 말고도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뒷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태어난 날에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당신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서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해서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라고 오늘 이후의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의 배가 내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 한탄은 거의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의 사람의 상태와 같지 않습니까? 이런 한탄은 욥기 3장을 제외하고는 이런 신랄한 탄식을 성서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들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를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예레미야의 탄식이 자신만의 고통에 대한 탄식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 절망의 나락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14절 이하의 탄식은 실제로 자살하기 직전에 이른 절망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절망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항변한 그였지만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절망의 나락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삶의 깊이와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라고 말했던 그의 결심은 이어지는 말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가 넘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조롱을 이겨내고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지실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이고,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항상 받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사람이 있을수록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것들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악을 감추려고 선한 사람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선함 때문에 고통받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처럼 그런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나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예레미야가 이 상황을 이겨낸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내가 이 상황을 이겨냈을 때 나의 모습이 나의 교우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절망에서 기어나와 급반전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근본 사연, 그 근본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고백은 악인들의 폭력에 고통을 겪는 이들의 고통에 함께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언자의 삶이 사람들의 조롱을 이겨내고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삶의 깊이, 삶의 무게, 그것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됩니다.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은 그 삶의 무게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조롱하고 박해하지만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듯이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쏟아낼 수밖에 없는 말의 실체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선모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의 말의 무게는 그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에 함께하는 삶의 무게만큼 무겁습니다. 예언자가 자신만의 고통에 몰입하여 자기 연민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는 결코 절망의 나락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이 이 땅의 숱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통감하였기에 그 나락에서 그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이뤄주신다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 형제들 곁으로 가야겠다라고 했던 전태일의 다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 이동훈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회가 아무리 쇠퇴하고 있다고 해도 기독교는 주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비주류입니다. 주류는 곧 권력이 됩니다. 또 그 권력은 기득권을 만들어내지요. 예레미야가 비웃음을 당하듯 비주류는 주류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탄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뜻을 외쳐야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그 진리가 골수에 사무쳐서 우리를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는 믿음,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진 이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그 마음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될 때 내 삶이 귀하든 그 누구의 삶이든 또한 귀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고요.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말로 스스로 기쁨을 삼으며 나아가 절망의 나락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동참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정표가 되시고 등대가 되셔서 나아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대천교회 성도들의 삶 또한 세상 속에서 위로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